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비춰주기 원합니다.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대신 우리의 구세주.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대신 우리의 구세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주님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우리는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정말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 바로 막혀있는 영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정말 살아나야 되고 내 영이 증가 증폭 활성화되는 것만큼 주님은 나와 그 안에서 더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 아십니까? 내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한 영이 되어서 주님, 바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건한지요. 오늘도 고린도후서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로다, 강건하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엄청난 것이에요. 주님, 바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이제 잡힌 바 됐고 매인 바 됐어. 그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그냥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온 존전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랑을 바로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그 바울은 그 잡힌 바 돼서 그 사랑이 그 모든 능력이 되고 그 사랑을 오직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더 부어지기를 온 존전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온 존전을 다해서 어떻게 정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다 피를 흘리고 많은 고난과 그 수모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까지도 우리를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사랑에 온 존존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의 사랑인 것이에요. 온 존존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냥 입술로 립 서비스하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존존을 다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갈 땐 그분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온 존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온 존존으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온 존존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경험을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을 증인된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구분되어야 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루시고 여러 가지로 정말 경험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준 것을 간증시키고 이러한 것, 그것도 뭐 주님이 하는 것이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에 매인받으면은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증인되고 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주님이 무엇을 해줬다 이것이, 그러나 그 부분은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요, 나 자랑 주님이 나 해줬대 이것은 사라져버리고요, 오직 그분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새 예루살렘과 새 땅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증인되고 그분의 표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 무엇 해줬다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에 의해서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세 가지 사역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바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보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결국은 증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세 가지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주님, 나는 죽고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의 생명에 있는 자는 나 무해줬다는 것보다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그 사랑의 강건함을, 그 매인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말 그 강건한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매인받은 사랑인 것이죠. 오늘은 또다시 정말 몇 주 동안 제가 이렇게 영의 사람에 돌아오라, 영의 그 실체를 알고 그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정말 진정한 주님의 그 참 그리스도인으로 누리고 그분과의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과 그 안식,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가 23년도에 표가 뭡니까? 주 임재를 갈망하라 하는, 바로 그것이 얼마나 정말 저는 그 한마디가 날마다 대삭임질하는 거예요. 주의 임재를 갈망하라. 그 임재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요, 잠깐 정말 우리가 찬양을 한 30분 정도밖에 5분은 못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런 가운데서도 잠깐 그렇게 30분 동안 강력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우리의 영이 확 자유케 되며 그분을 갈망하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평안이더라고요. 평안.
바로 그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평안의 영을 막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주신 그 의미는요, 바로 영의 사람은 고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움직이지 않아요. 막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들락날락거리지도 않아. 늘 그 평안 가운데서 늘 영의 사람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 안에 깊은 바다 속에서는 거기에 아무리 폭풍이 몰아오고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는 잠잠한 것처럼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바로 주님께 반응하고 그분의 인격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그 임재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갈망해야 되느냐? 갈망은 그거예요. 배고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고픔, 굶주림, 목마름. 나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마다 목말라요. 나는 배고파요. 나는 그 굶주림에 그 고백을 드릴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생수를 가지고 목마르냐? 누가 내 자녀가 목마르냐? 막 입에다 막 넣어서 막 젖을 막 입에다가 막 엄마가 젖을 물듯이 아마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목마른 자에게, 내가 굶주린 자에게 바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굶주린 자로 그게 유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제 나는 배불러요, 나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이 목마른 자, 배고픈 자, 갈급한 자, 내 영혼이 갈급한 자,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는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우리의 그 자세가, 주님을 갈망하는 내 의지가, 이걸 의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지를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의지가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매일처럼 새로운, 어제 많이나 채워줬으니까 내가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아침에 밥을 먹었어요. 오늘은 누룽지를 먹었어요. 근데 내일은 또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 되고 먹어요. 그런 것처럼 날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길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배고픈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고함이라고 하는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공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공고함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열린 부동과 같은 내 속에서 무엇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주님, 그것을 놓고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그분으로 더 채워지길, 그분이 채워지는 그런 갈망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또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고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의 누리는 삶이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쫓고 무엇을 찾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주님이 답답한 것이에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정말 아직도 미숙아처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나를 내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이제는 장성한 신부는 장성해야 돼요. 어린아이 5살, 7살 어린아이
그런 신부가 없어요. 그 신부는 데려갈 수가 없어요. 장성한 신부로 단장을 해서 오늘도 그분을 어제보다 오늘 내일 더 그 신부 그 한 분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신부. 그런데 무엇이 내가 육과 혼으로 아닌 것입니다. 내 영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갈망하는 것, 이것이 살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고 영성 회복이 뭐냐? 지난 시간에는 자아가 죽는 것, 이것에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 1년에 한 번 정도 다시 되살김질하면서 우리가 하지만은 매일 우리는 이 각인이 되어야 되고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이걸 모르면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나는 지금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영의 세계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것이며 영끼리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영이 끊어진 자들은 뭡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저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내 영이 그분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육으로 혼으로는 내가 24시간 내가 잠을 자는데 어떻게 난 3시간 했는데요 7시간 했는데요. 그 영은 24시간 자면서도 내 영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의미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영의 말씀을 지난번에 함께 했지만은 영을 정말 이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다시 또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우리는 함께 다시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내가 이제까지 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살던 존재를 바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고요. 그리고 겉사람 의미하고 기능적으로는 육체와 정신 세계, 혼의 세계를 합하여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아는 수시로 변화문상한 감정들이 나오는 것이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만 뜨면 뭡니까? 바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미워하고 사랑하고 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근데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상황에서는 나 너 보기 싫어. 수시로 변화무쌍한 그 변덕쟁이처럼 하는 그 존재가요. 눈만 뜨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육과 혼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내가 자신이 있다가도 어느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망감에 쭉 빠지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이런 것들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실체를 아는 것만이라도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이 실체가 이게 자아라구나. 말은 많이 해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께 들었기 때문에 나는 자아 파쇄해야 되고 나는 자아가 죽어야 되고, 근데 자아가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자아가 뭔가를 지금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아는 뭐예요? 자기의 삶을 보지 못하고 남의 관심, 결국 공허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자아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허전하고 공허하고 고목나무 같고 고아의 마음으로 낙심, 낙담, 우울, 공황장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선행, 바로 선한 일을 해놓고도 남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면 토라지고 또 시무룩해서 늘 보상 심리로 낮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것이 자아인 것입니다. 특별히 선한 자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도 남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인격을 모멸하고 못된 자아를 성경에선 한마디로 죽어라 명령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굳센 고집, 완고한 고집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에 무거운 고난도 주고요, 그러한 고난도 주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도 하고 훈련 대장을 세워서 나를 통과시키기를 원하고, 그래서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과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바로 그것을 바로 우리가 통과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갈망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테스트도 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까지도 우리 자아를 바로 파쇄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도 그 의도도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아는 뭐예요? 인간의 인격이지만은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인류는 모두가 죽는다. 왜냐하면 자아 속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 우글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날마다 그렇게 발붕쳐도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우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행복을 찾을 길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 돌아와야 사는 것이고, 먼저 할 일이 뭐냐?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겉사람, 바로 옛사람 속에, 겉사람, 혼과 육 속에 바로 그 자아가 우리의 영을 그곳에서 우리를 꼭 안고 그냥 꼭 이 틀에 나를 갖춰놓고 바로 내 자아, 내 육과 혼 속에서 원수마귀 사탄이 조종하면서 종노릇하고 끌고 다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자아가 깨져야 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육과 혼이 깨져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야 바로 거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옥합 자체가 그게 귀한 향료입니까? 옥합을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디향의, 순전한 나디향의 그 향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깨져야 진정한 그 라디안의 순정한 그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 그 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나와서 자유케 되는 것이,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케 되리라. 우리는 자유하는, 묶이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에 묶이고 내 스스로가 무엇을 만들어서 묶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율법에 묶였어. 또 율법주의로 내가 이거 아니면 이걸 내 힘으로 노력으로 이거 어디로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바로 그 영, 진리의 영 안에서 자유케 되고 그분과 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또 옥합을 깨뜨리라는 거, 제가 그걸 깨뜨리는 그 마음을 이렇게 해도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에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야 돼요.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깨뜨리면 하나님께서 바로 깨뜨린 그것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금통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겉사람의 정말 그 자아를 깨뜨려야 되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도 옥합을 깨뜨라, 너희들이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저금통장이냐 저금통이냐, 그걸 깨뜨려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 보상을 받아 있다라고 하는 설교는 육적인 설교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라고. 영적인 이 설교는 뭡니까? 지금 자아가 깨지고 겉사람은 그게 깨질 때 거기에 내 영이 살아서 그 영이 자유하며 주님, 그분과 교제하고 더 깊은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이 설교를,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분별하는 그런 일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면은요, 정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은요, 결국은 뭡니까? 신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 영의 사람은 결국은 그 영이 내가 증폭되고 그러면 내 육과 혼과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한 분을 높여드리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냥 사랑만 한다고 그냥 영으로 이루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너 사랑한다 말로만 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게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 사랑하는 누구에게 그냥 같이 함께 이 사랑하는 이곳에 같이 왔었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것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헌신입니까? 봉사입니까? 선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사랑하는 그 신랑 되신 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는 것이 그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생명도 주님의 것, 건강도 주님의 것, 물질도 주님의 것, 시간도 주님의 것,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직 그분만 높여드리고 그분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내가 어떤 일이나 모든 어떤 것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초점을 맞으면은 내가 설거지를 하는데도 왜 하니?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분 사랑에 메인바 되면요, 모든 게 너 이거 왜 하니?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임재훈련이라는 그런 책 우리가 알잖아요. 함께 권사님도 봤다 그랬죠. 거기서 로렌스 형제가 정말로 난 거기에서 그 부엌에서 계란 프라이를 하면서 이렇게 이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 왜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 왜 프라이팬을 이렇게 하면서 계란 프라이를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나? 모든 삶이 내가 주님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그것이 거기서 비춰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빠가 있는데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해. 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삶에 이렇게 비춰져 있는 그런 것들이 주님이 모형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하고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온 전전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잡힌 바 메인 바 되면 오직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백이 돼야 되겠죠. 저도 여러분도 그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지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혈육 관계를 우상화하지 말라.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왜 그 혈육들, 그 가족들을 내가 사랑하고 돌보고 이러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상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는가? 그것이 점점 풀어지면서 결국은 그렇구나. 바로 우리가 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아빠. 근데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피조물인 내가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 관계에 있으면 내가 그 주님의 관계 없는 내 사랑으로 내 의로 사랑하게 있으면 우상화시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무엇이 내 영이 거기서 바로 끊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알고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혈육 관계를 우상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상화시키고 혈육 관계에서 우상화시키는 것은 원수 마귀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죠.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서 영이 얼마나 정말 우리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정말 로마서 성경 말씀 중에 정말 꼭 66권의 그 봉우리 속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바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육신 뭐예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의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바로 우리는 그 영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그 영 안에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안 되는 것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알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10절에도 말씀하시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11절에도 말씀하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도 그의 영이 들어오면 그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가 되고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잖아요.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바로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육체의 빚진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 그 영의 사람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부분을 너무나도 타부시하고 그렇게 또 알려고 들지도 않고 그런 설교를 많은 분들이 많이 하질 않아요. 그러나 정말 영적인 설교를 하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도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많아요. 우리는 그런 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인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은 뭐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 생에 땅에서 번성하는 것,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번영되는 것,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는 그것이 어떻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 바로 그분이 나의 소망되고 그분이 나의 생명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 영의 인도함을 받은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면에 그 영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소유된 바로 그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바로 인도를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맨 처음에 독생자라고 오실 때, 성육신에서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 생명,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 속에서 생명이 흘러 바로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아들들이고요, 그분은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생자였다가 생명의 바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맏아들이 되었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어서 결국은 그 아들들이 바로 주님 유업을 받고 바로 주님의 결국은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생명을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주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생명, 나는 그 생명을 원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원하는 건 주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원합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거듭난 그 생명을 날마다 붓고, 그 생명이 점점 더 이제 성장되고 되게는 주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더 관계 속에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첫 번째는 육혼은, 바로 육과 혼은 결국은 뭐예요? 영의 심부름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바로 육과 혼은 뭐 그러면 그건 깨지고 그것은 없애버리고 죽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바로 육과 혼이 이제 그 육과 혼의 그 영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그 속에, 겉사람 속에 그 영은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깨지니까, 겉사람이 깨지니까 바로 뭡니까? 그 영이 나와서 자유하며 마음대로 주님과 교제를 하니까 육과 혼은 뭐예요? 육과 혼은 이제는 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인 영에게 심부름꾼이 되고 바로 그곳에 합류해서 영이 인도함을 받는 그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과 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영이, 이제 그 영역이 커서 바로 그 영에 소속이 되어서 바로 내 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오늘도 온 마음으로 온 전전을 다해서 제가 손을 가지고 막 했더니 내 손이 막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몸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내 혼은 뭐예요? 내 마음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 사랑,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바로 내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이게 새롭게 태어난 것이에요. 내 마음이 바뀐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전환되고 바로 그 바뀌어버리면, 그 심령이 돼버리면 이젠 영, 혼, 육이 그분 한 분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게 영성 회복이고요. 영성, 그게 회복인 것이에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인데, 지금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나중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오늘도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운다라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씀이, 여기에서 말씀이 머리로 그렇게 채워서 내가 머리 장군만 되면 나중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70이 넘고 80이 다 된 목사님이 큰 많은 교인들을 그렇게 말씀을 쪼개고, 말씀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가서 말씀을 쪼개서 얼마나 말씀을 양육을 잘했는데, 다 그분이 나중에 목회를 이제 다 그만하고 어디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내 목회로 난 실패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실패했는가?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쪼개서 그 말씀을 가리키고 내가 얼마나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 말씀의 지식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머리 장군만 되고 괴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괴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괴물이냐? 그래서 말씀이 여기서 꽉 있어가지고 어느 가는 곳마다, 가는 곳곳, 그래서 어디 예배 드리고 어딜 말씀이 여기서 꽉 차 있는데, 저거 아닌데, 말씀이 요랬는데 저랬는데, 완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가 뭐가 어떤데 뭐가 어쩐데, 이런 장군을 괴물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영이 하셔서
그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채워졌다라고 하면 그 말씀의 삶 가운데 실제의 그런 삶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머리 잠근 괴물만 만들어서 이런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많이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신,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을 지으시고 말씀을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이루시고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으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라고 하는 것,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은 살을 비비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몸이 없으면 인간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몸으로만 살라고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이 몸밖에 보이질 않지만은 영으로 보면 몸은 영의 심부름을 하는 외부적인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보면 우리가 몸밖에 모르지만은 영으로 보면은, 바로 영으로 보면 내 안에 그 영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간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생명이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생명은 질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육체는 말을 안 통하고 말이 통하지 않고 답답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육체로는, 혼으로는 주님이 아무리 교제를 하려도 통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영의 하나님의 교제, 최고의 교제의 기관인 것이죠. 육과 혼은 지극히 낮고 낮은 땅에 붙어서 땅만 바라보고 움직이는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육과 혼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안락하고 장수하고,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하고, 이 땅에서 이 땅, 육과 혼은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을 따라가기보다는 온종일 육체만 의식하고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이다. 그래서 육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떠야 되는 것이에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에바다. 눈을 떠야 되는 것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영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육과 혼으로 벌쩍 뛰고, 육과 혼으로 이제 아무리 거기서 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막 일어난 거 그래도 육과 혼에 바로 이런 영적으로 바라보면 보여. 여러 가지로 보여. 어떻게 보면 영의 사람은요, 그 현장에 가서도요, 그 사람의 신앙의 이 단계를 보면 그 사람 위에서 봐. 그 붕붕 뛰고 그냥 여기서 자빠지고 저기서 하고 수없이 뭐가 일어나더라도 영의 사람이, 온전한 영의 그 활성화되고 그 영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거기 가면 보여. 그 사람, 그 사역자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게, 그러나 지금 땅만 바라보고, 육과 혼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뭐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바라보면요, 거기서 보면 이야, 그냥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혼적인 감정으로 같이 합류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영의 사랑은 아니에요.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자, 세 번째로 육과 혼의 눈으로는 바로 혈육 관계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육과 혼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만 뜨면
내 부모, 내 남편, 내 자식, 내 그 혈육 관계로만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며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 사람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진리적인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그 육으로 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혈육 사랑하는 가족들을 관리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 육신 속에서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 7절에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육의 생각은, 육은 몸이고요, 생각은 바로 혼이고요, 사망과 원수가 되나니, 육의 생각은 그렇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할 것처럼 육 속에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오히려 진리를 가로막고 생명을 가로막는 것이 육이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으로 살면 결국은 사망, 멸망한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의 존재에서 육적인 의식만 가득 채워서 영혼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함으로 사탄은 그 뜻을 이루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은 야 소리가 나와야 되고,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나를 미혹하고 전략하고 있구나. 육으로만 돌이키라고 하고 육으로 살게 하기만 하면 사단은 뭐예요?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왜냐? 육으로 치닫으면 인간 속에서 영의 생명이 죽고 하나님이 떠나고 인간끼리 싸우다 마침내는 모두가 쓰러진다. 맞습니다. 지금 네가 잘났다 못났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수하고 살인짓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의 육 속에서 혼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수마귀 사탄들이 잘한다 얼마나 그렇게 막 그냥 엉덩이 두들기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인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단은 혈육을 우상화시켜 하나님을 멀리한다. 이 사단이 그런 전략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육체로 살면 그 안에서 사단이 얼마나 거할 수 있고 사단이 마음대로 인간을 농락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현실이라는 집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가족이라는 무서운 함정을 파서 그 속에서 뭡니까? 서로 울고 불고 싸우고 뜯고 살게 함으로써 인간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 혈육의 그 가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의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그 현실을 그대로 사단이 그렇게 지금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말고 니네들끼리 네 혈육끼리, 보세요, 혈육끼리 하나님 없는 그 가정들이 과연 어떻습니까? 되게 많이 싸우고 뜯고 네가 잘 됐고 못되고 돈 많으면 어떻게든지 형제간에 그것을 돈 뺏으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치인들까지 바로 형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나 그래서 그렇게까지 정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람과 환경을 의식하면 내 영이 즉각 기능이 멈추고 생명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영의 기능이 중단되면 즉각 사단이 혼을 주장하여 인간의 마귀의 도구로 만들어 현실적인 걱정, 자식 걱정, 물질 걱정, 사로잡히게 하여 그 영혼을 시간마다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은 사단이 주는 것은 걱정을
자신이 가족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줄 착각하고 있지만은 일평생 눈만 뜨면 혈육관계에 대해 숨도 쉬지 못하고 시달리다가 결국은 지쳐 죽게 마는 것이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가정 혈육의 관계에서도 이런 원수 마귀 사탄들이 결국은 뭡니까? 걱정, 근심, 이런 그 현실적인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나에게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 억압되고 그런 것에 밀려오게 되면은 주님의 그 영적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분과의 매일 교제, 교통하고 영이 순식간에 그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수 마귀 사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사단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지금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 근심, 현실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원수 마귀 사탄이 나에게 지금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그 상태를 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은 사단이 주는 걱정을 자신이 가족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눈만 뜨면 혈육관계에 매여 숨도 쉬지 못하고 시달리다 결국은 지쳐 병들고 죽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짐진 것, 그것 육과 혼으로 네가 그렇게 짐진 것, 그것 내려놓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들어가 평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하고 있죠. 자, 7번째는 자신의 영을 먼저 바라보고 관리하라. 내 영이 어떤가, 내 영의 상태를 바라보고 관리하기를 주님 먼저 내가 영의 상태를 관리하라 말씀하시죠. 인간은 사람과 환경과 혈육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 그분이 주시는 넉넉한 생명으로 사람과 환경과 자신을 다스려 나아가 위험이 없고 오히려 삶이 안식과 평안과 축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여지껏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그 하나님의 영적인 나를 바라보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바로 그분이 주시는 넉넉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환경들 여러 같은 걸 다스릴 때 바로 안식과 평화와 축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중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분 밖에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결국은 원수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끌고 다니면서 결국은 사망이고 멸망하고 지쳐 쓰러지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그냥 뻗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지금 계속해서 또 보기를 원합니다. 자, 8번째, 사단의 종노릇은 전국적으로 사단의 밥이고 사망이다. 내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가족도 현실도 물질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어리석은 인생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관리하려고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다가 만신창이가
되어 두들겨 맞고 종국적인 사단의 밥이 되어 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 자기 자신도 지키고 가족도 현실적으로 물질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이 돼야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관리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그 노력으로 수고하고 그 짐을 지고 결국은 사망이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혈육의 관계를 우상화시키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번째 보세요. 영적 죽음은 내가 자아가 가족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부터 시작이다. 이것이에요. 그 자아는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은 바로 가족을 우상화시키는 것부터 시작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보다 내 가족, 내 혈육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 좋다. 그런데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로 주님이 이끌어 나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가족도 사랑하고 그 가족도 관리하고 물질도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 밖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차원으로 내가 관리하고 그 모든 것들 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을 면하지 못하면은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가 먼저 그를 관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가 관리하려고 하다가는 영적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즉각 심판이 온다. 이 우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은 뭡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는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참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리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 주도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너, 내가 만들었고 내가 조성했고 나의 피조물이다, 너 내려놔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우주적인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다가는 바로 이제 결국 사망 길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피조물에 내가 만든, 내가 조성하고 내가 바로 한 그 모든 것들을 너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런 것이 이젠 영의 사람은 들려지는 것이에요. 이제는요. 그러나 육의 사람은 안 들려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남편,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겠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가 인도하고 내가 이끌고 하겠다. 내가 할 일은 나에게 중보하라. 주님께 중보하고 나에게 올리라. 어차피 주님이 하실 일인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번째, 부모와 부부 자녀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만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부부도 자식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뿐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식을 낳은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모든 유전적인 감정과 인격과 정신 모성에도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만들어 넣어주신 것이다.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인간은 마치 자기 자신이 자식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루 종일 자식만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을
징계를 하지 아니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일평생 영혼과 삶이 기름지게 되고 자식을 따르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면 고통일 뿐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우리 부부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 우리가 낳은 것도 내가 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바로 그 감정과 그 DNA까지도 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낳는 것인데, 네가 그것을 관리하려고 하느냐? 바로 내가 참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관리하겠다,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할게요. 착각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 그 안에, 경륜 안에 있고 바로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렇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돌보시도록 내어드리고 나는 중보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갈 때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내가 관리하고 내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없이 그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고 나 눈만 뜨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화라고 하는, 우상, 혈육을 우상화시키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11번째,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인간의 영적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떠나면 그분 자체가 죽음이고, 그 자체가 죽음이고 저주가 된다. 그리고 사탄이 즉각 따라붙어서 그 존재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그냥 눈만 뜨면 내 눈에도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이삭. 그러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테스트 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바로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테스트 하잖아요. 그 실제로 정말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 좀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바로 주님은 그렇게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번 마지막이죠. 영성 회복은 바로 뭡니까? 영으로 돌아가는 법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영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계속적인 그런 훈련인 것이에요. 영적인 훈련. 우리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내 영 안에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영이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자연히 최고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그에게 속한 가족도 환경도 자연스럽게 축복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사실 영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모든 가족을 살리는 최상의 처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 내가 가족을 이끌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질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 이제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가끔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눈 것 같은데, 정말 한 12제자 중에 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제자가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죽은 자들이, 그 장사 지내는 거기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죽은 자가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고 죽은 자도 영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생명의 길인 영의 길로 나를 와라. 이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 지내러 간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그 예수님 맞아? 사랑이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지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따르라. 살았으나 죽은 자를 말하시는 그 죽은 것이 뭡니까?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에 살아나서 영이 있는 자는 나를 따라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신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무엇이 죽었는가를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그 영이 살아서 내 영이 증폭되어서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고 바로 그분과 속삭이는 그 영의 기관 속에서 바로 육과 혼은 내 영의 심부름꾼이 돼서 온전히 그분 한 분을 온 존전을 다해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우리는 내 영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주님 한 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삶을 주께 드리며 기뻐 받으신 노래로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만을 나 바라고 내 맘을 주께 드리며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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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영광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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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영광을. 할렐루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한 분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주님, 할렐루.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 샬라발라스카리아 할렐루. 우리의 영들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높여드립니다. 세아라 카라리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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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영광을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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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영광을 우리가 방언으로도 주님 찬양합니다. Sweet sky la fa Sweet sky la fa Shilaskaria kamba Siska shalaska la fa Vivian basi Shalaskaria la ka Shiska la fa la kamba si Shalaskaria la kamba si Shalaska la fa Siska la fa Shalaskaria la fa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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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영광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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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영광.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주님 할렐루야로 높여드리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그 영이 우리 안에 정말 증강 증폭 활성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권하네.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관리하셔서 종래는 주님 한 마음과 한 뜻 한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녀로 우리 혈육으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